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비가 오지만 또 온 산천이 촉촉하게 은혜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은 은혜가 내리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신명기 본문 중에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은 그대로 용서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 도피성, 용서하는 곳. 자,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이 도피성은 누가 가냐? 부지중 살인한 자. 자,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게 이 보복자를 피하는 곳입니다. 피해 보복자를. 자, 도피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살인할 이 의도 없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같이 벌목을 하다가 도끼로 다른 사람을,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의도치 않게 살인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은 아마 굉장히 보복심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들이 보복죄를 피해서 도피성은 생명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여러 지역으로 이게 흩어져 기업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어떻게 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자, 도피성은 첫째, 어느 곳에서나 가까워야 됩니다. 그리고 도피성은 길을 가기 좋게 잘 닦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도피성을 주실 때 이 도피성을 세우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어느 곳에서나 가깝게 길을 닦아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가 하면 이 자들이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오늘날 적용하면, 자, 도피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도망갈 곳입니다. 죄인들이 도망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도망할 곳인데 이 죄인들을 쫓아오는 보복자가 있습니다. 이 보복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죄인을 보복하는 보복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보복을 하냐? 첫째,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죄를 짓도록 먼저 유혹하고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나면 그들은 반드시 그 죄 지은 것을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그래서 이 보복자 사단은 죄인들을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죄 짓고 나면 정죄하고 참소해서 이 죄인들을 너무나 비참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게, 죄책감, 자, 죄를 짓고 나면 인간은 이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죄책감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게 합니다. 자기가 이 죄책감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싫습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인간에게 좋은 일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나무 뒤에 숨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은 사람을 죽이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 죄책감을 가지고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이 죄를 지은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용서와 함께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한다. 네가 그런 네 자신을 부정하고 싶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하나님을 기피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가는 도피성이시고,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용서이십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로 가서 용서를 받으시고 죄를 깨달으시고 그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 속에서 사시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도피성을 어느 곳에서나 가깝게 길을 닦아 놓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죄인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예수님은 죄인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 계시냐? 이게 문 밖에. 어디? 마음에. 마음의 문 밖에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가까이 계시는데 남편보다도 더 가까이, 자식보다도 더 가까이, 그리고 문제보다도 더 가까이 바로 우리 마음의 문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나 외로운 일이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반드시 마음 가장 가까이에 이렇게 멀지 않게 길을 닦아두신 그 예수님,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이게 자백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이렇게 용서를 예수님께 받고 그 죄의 영향력과 그 죄가 하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게 죄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인생이 무너지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시고 그 죄의 이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셔서 죄를 이기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시고 죄인이 도망갈 곳이고 모든 죄책감에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정신적, 영적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을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망갈 곳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울 때, 낙심될 때, 두려울 때 나는 도망갈 곳이 있는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도망할 곳, 예수님이 여러분의 도망할 곳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